새벽에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압 여인, 바로 모압이라는 곳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지금으로 보자면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여호와 주님을 예배하기로 했던 그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결단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결심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지요. 근데 그 여인은 가난했고 또 객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인 약자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섬겨줘야 됐어야만 했고 또 구제해야 됐어야만 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됐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 또 과부들, 사회적인 약자들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우연히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룻이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룻은 밖으로 나아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제 이삭 베는 자를 따라서 한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바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밭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일처 이 보아스의 밭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보아스의 밭이 어디 있었는지 또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룻은 이 보아스의 밭을 모르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했고 특별히 베들레헴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면 이삭을 많이 죽을 수 있을까? 이삭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이 가난함과 힘듦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조그만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이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려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정확하게 딱 있는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만큼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했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연이라는 그 사전적인 정의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연입니다. 원인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 우연히라고 하는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추가가 돼야지 이게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합쳐볼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일어나는 일, 이걸 바로 우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이요, 룻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혀 다르게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룻이 봤을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시고 다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처음에 딱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그 보아스가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창조도 우연이라고 하죠.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예전에 이 우주가 갑자기 폭발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태양계가 생기게 되고 수많은 은하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딱 정확하게 조금만 가까우면 타 죽고 조금만 멀면 얼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23.5도로 기울어져서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계절도 있어요. 요걸 그냥 우연히 생겨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남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남, 남자와 여자의 만남, 아니면 부모님과의 만남, 또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스럽게 일어났다고, 우연히 이렇게 생기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연히 숨겨놨던 비상금을 발견하게 되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잭 도시라고 하는 그 친구와 비즈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이 서로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명이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막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 명이 우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하는데 세 명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우연하게 해서 그런 말을 툭 던져 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 플랫폼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트위터였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하게 일어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프랑스의 그 의사이자 생물학자였던 파스테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람이 백신을 우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백신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닭에 이 콜레라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닭이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콜레라균을 건강한 닭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닭은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백신이라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속담처럼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연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건 인간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주가 생겨나게 되려면 바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시간, 공간, 물질, 이게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를 말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시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창조가 됐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천지, 공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물질 남았죠. 땅이라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시간도 만드시고 물질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만남이 일어난다고 했죠.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아니면 남자의 여자, 하나님께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만남의 은혜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다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만남까지, 깨면서부터 잘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이 뭐였냐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지? 왜 이것들을 보게 했지? 왜 이것을 목격하게 되었지? 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지를 항상 고민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일부러 이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었고 여기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지? 왜 내가 광명시에 있는 여기 이 철산동에 있는 광복교회에
장로님으로서, 여기에 권사님으로서, 여기에 집사님으로서, 여기에 성도님으로서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나아가고 거기에서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 또 기쁨과 슬픔, 희로, 애락,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가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지금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왜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하면서 이 고난의 기간을 버티고 견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통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잘 풀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함을 통해서 이 수월함을 통해서 감사함을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고난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의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기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으면 감사함을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구나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초점을 여호와 그 주님께 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2개월 전에 이제 광복교회에 왔죠. 하나님께서 이 광복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신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여기 안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한번 룻의 삶을 한번 볼게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나오미의 그 아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가족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은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죠. 다 우연처럼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서 마지막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고 결론은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서 결론은 뭐에 이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걸로 귀결이 됩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마지막 결론이 이르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바로 귀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로 결론이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광복교회에 있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부이고 이 하나님의 큰 써내려가시는 이 역사 대하 드라마에 이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죠.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 끊임없이 똑같은 패턴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런 루틴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새롭게 등장하는 그 날들이 추석이고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일어나게 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지인들과 가족들과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4일 동안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무엇을 점검하기를 원하실까 늘 고민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 또한 교회 권사님, 또한 안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셀 리더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셀 원들을 잘 다독거려주고 또한 셀이 부흥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환우들이 생각난다면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의원이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한 세상의 나라의 그 위정자들 대통령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건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한 각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